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1장은 참 목사로서도 별로 설교하고 싶지 않고, 또 어쩌면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또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꽤나 굉장히 충격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무엘하 11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바로 성경이 진리를 기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상하, 이 사무엘서라고 불려지는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는지는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반부의 가장 주된 사람, 어쩌면 초입부의 주인공으로 보여지는 사무엘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사무엘 상하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사무엘서라 이렇게 부르지만, 뭔 주인공이 사무엘 상하로 본다면 주인공이 절반도 되기 전에 죽어 없어졌어요.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 책의 이름에 명명이 잘못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사무엘서라 부른 건 성령의 감동하심은 아니거든요. 인간들이 지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마태복음 같은 것을 마태복음 이렇게 부르지만, 영미권에서는 그냥 이름 따라서 마태라고, 매튜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거나 조금 더 부연 설명적인 어떤 책 이름이라면 According to the Matthew 이래요. 그러니까 마태에 의하면, 직역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각 권의 이름은 사실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시대에 번역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름은 약간 다르게 번역이 됩니다. 예컨대 사사기 같은 것도 한국 기독교가 조금 꽤 놀라운 시도를 했었는데요. 로마 캐톨릭과 함께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꽤 과거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명 그것을 공동 번역이라 부르는데, 그곳에서는 사사기를 일종의 그들이 재판관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판관기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 이 책은 사무엘서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셉투아진트라 그런다 그랬죠. 그러니까 헬라 시대에 애굽 쪽에 가 있는 바벨론 포로 때 이미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될 때 일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일부는 유다 현지에 그대로 잔류해 있고, 그 꼴조차도 꼴 보기 싫었던 사람들은 아예 바벨론의 영향을 완전히 탈피하고자 애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애굽을 근거지로 했던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가 또 다른 신앙의 중심 도시가 되고, 오늘날의 곱틱 기독교라고 불려지는 기독교의 일파가 이집트 지역에 세워지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서 원류를 찾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번역된 게 셉투아진트예요. 거기에서는 이 사무엘서를, 이거를 첫 번째 열왕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무엘서가 따로 있고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가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각각 상하로 나눴기 때문에 이 70인역 셉투아진트에서는 열왕기가 말하자면 4권인 거예요. Kings 1, Kings 2, 3, 4 이렇게 해서 이것을 왕들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 이 왕들의 이야기, 사무엘이든 누구든 간에 왕들의 이야기를 적었다면, 여러분이 볼 때 이 사무엘 상하, 사무엘서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볼 때요. 예배 시간이지만 한번 답해 보세요. 누구죠? 다윗이죠. 단연코 다윗의 이야기가 지금 사무엘서에는 주인공입니다. 만약 이것이 인간에 의해서 마치 소설이나 드라마 시나리오처럼 저작된 저술이라면, 저자는 필연적으로 주인공은 뭐 합니까? 미화하기 마련이죠. 11장 같은 내용은
아예 삭제해 버렸거나 아주 간결하게 기록했을 거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 악한 일이었다. 이 두 절만 적어도 되지 않아요? 나머지 얘기가 도대체 뭐 이렇게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과도할 정도로 며칠 사이에 벌어졌던 이 끔찍한 죄악을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도 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바로 성경이 진리라는 증거이다. 절대로 성경은 그 어떤 특정 사실을 미화하거나 감추거나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든 부분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오직 진리와 진실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문체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진리라는 증거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죠. 다윗이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다니, 그리고 그 범죄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한 시도가 얼마나 치졸해 보입니까? 그의 헌신된 마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11절을 보시면 왕과 왕의 부하들이 전부 다 들에 나가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내 처와 동침을 하겠느냐? 이 정도의 결기를 가진 용사라면 칭찬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절을 보면 다윗 왕은 그에게 억지로 술을 많이 먹여서 취하게 만들어서 그의 신념과 의지를 감정과 본성에 따라 변동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마저도 되지 않으니 정말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앞으로 보려고 하는지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어떻게 자기의 군대 사령관에게 자기의 부하 장수 중에 우리아는 다윗의 용사 37명 가운데 등장되는 용사 중의 용사입니다. 일개 미말에 있는 졸병도 아닌 자기의 용사 중의 용사였던 사람을 자기의 군대 사령관인 요압에게 맞아 죽게 하라는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가게 하는 이런 파렴치하고 뻔뻔한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요. 너무나 잔인하죠. 다윗에게 정말 이런 면이 있었던가? 이처럼 이가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치졸하고 뻔뻔하고 이렇게 극악한 사람이었던가? 우리는 정말 사무엘하 11장을 지워버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총평을 받았던 다윗도 이런 죄의 본성이 그의 내면 속에 깃들여져 있다는 것을요. 그래 우리는 절대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괴물이 되어질 위험성을 언제나 갖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니 찬송가 28장에서 뭐라 그래요? 가사를 저술한 작사가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찬양을 많이 만들곤 했었는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았겠는데 신앙적인 방황과 타락을 했다 그래요. 어느 날 기차로 여행을 하는데 어떤 분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이 찬양이 너무나 은혜롭지 않습니까? 나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면서 늘 은혜를 받곤 합니다.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 자기가 작사 작곡했던 찬양이에요. 자기는 지금 타락해서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게 돼서 만든 찬양의 가사가 찬송가 28장이라 그래요. 제가 종종 설교하면서도 인용한 적이 있죠. 한번 28장 펴볼까요? 찬송가 28장. 찬송가 28장을 보면 3절 가사가 바로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장의 3절 가사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두 번째 소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은혜 뭐 대사요? 사슬요. 이제 가사를 영어 단어로 원래 되어 있던 이 악보를 한글 가사로 번역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한글 가사가 원래의 가사를 정확하게 구현해내지 못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요 악보의 콩나물 숫자대로 글자 수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그 가사는 이제 한 악보 아래 두 글자, 세 글자를 끼워 넣다 보니까 부르기가 까다롭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번역된 번안곡들의 한계인데요. 그러다 보니 사슬이라고만 표현됐지만 엄밀히 말하면 쇠사슬입니다. 쇠사슬. 여러분, 사람에게 쇠사슬 채우면 좋겠어요? 노예죠, 노예. 고대의 노예들이 목과 혹은 발목에다가 수갑 같은 것을, 족쇄 같은 걸 채워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쇠사슬을 묶어 놓죠. 또 혹은 동물원에 있는 아주 맹수, 날뛸 수밖에 없는 맹수들에게 쇠사슬로 묶어 놓습니다. 그래야 얌전해지죠. 이 쇠사슬이 절대로 내가 깨트리고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서 인식될 때 그것에 순응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바로 이 3절의 가사를 반영을 해서 마치 성령님은 우리를, 맹수라고 하는 우리를 동물원 울타리와 같은 곳에 가두어 놓는 것과 같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얌전하고 온순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그 성령의 은혜를 벗어나면, 그 동물원 울타리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이 쇠사슬을 벗어나면 우리는 다시 괴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한순간에 가장 성경에 등장했던 극악한 사람으로 변모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과 종종 다윗을 대조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킬 압살롬.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사무엘서가 세 명의 왕의 이야기라 이렇게 조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세 명을 비교해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모든 면에서 사울이나 압살롬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맞았죠. 그러나 이 사무엘하 11장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다윗은 사울과 압살롬이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간의 실체가 이 양면성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일이 되었는가?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니까, 1절과 2절을 보니까 다윗이, 2절이 그렇죠. 2절을 보실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자, 이게 뭘 했다는 전제가 됩니까? 저녁 때에 일어났다면요. 여러분, 보통 침상과 이부자리에서 언제 일어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야 되죠. 근데 저녁 때에 일어났다는 것은 낮잠을 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낮잠 잔 것이 죄인가? 혹시 오늘 낮에 낮잠을 주무신 분은 지금 가슴이 철렁하시겠어요? 내가 크나큰 죄를 짓고 온 것인가? 1절을 보시면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누가 출전할 때가 됐다고요? 왕들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어요. 요 때를 보통 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1월, 2월이 있죠. 3월부터를 보통 봄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대의 로마 그레고리우스 력이라고 하는 이 서양 달력을 전 세계가 채택해서 쓰고 있어서 지금은 겨울부터가 1월, 2월이 되어 있습니다만, 고대에 적지 않은 나라들이 봄부터를 새 해로 했던 달력 체계를 갖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봄이 되면 만물이 약동하는 것 같아요. 이제 풀들이 싹이 나고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면 온 세계는 마치 죽어버리는 것과 같았다가 봄이 되면 그 죽었던 만물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서 보통 대부분의 나라들이 봄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기도 합니다.
근데 영어권에서 봄에 3월이 봄의 시작이라면 3월이 영어로 뭐죠? 마치죠, 마치. 요 말은 바로 군대의 행진, 마칭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기원이 되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1장 1절도 제가 대조해서 보고 있는 NIV 영어 성경에는 in the spring, 봄이 되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대의 전쟁은 전부 다 왕이 출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 11절 1절 상반절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표현을 보십시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이 누구를 보냅니까?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고 1절 하반절에 뭐라 그러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중간을 다 생략해 보세요. 앞에 수식어도 생략하고 가장 핵심적인 단어만 추려 읽으면 1절이 얼마나 지금 모순적 상황인가를 알 수 있는데요. 추려서 읽어야 될 단어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말이 돼야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출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관심이 없어요. 봄이 돼서 전쟁의 시기가 되면 왕들이 출전할 때인 것인데 그 왕은 정작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문제의 출발인 겁니다. 단순히 낮잠을 잤냐 안 잤냐의 그 문제가 아니라 더더군다나 온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낼 수 있어요. 굳이 왕이 모든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병력을 암몬을 재정벌하기 위해서 군대 전장으로 보냈다면 왕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전령을 보내서 그 전황을 보고를 받고 혹시 아군의 병력 손실이 크다면 또 다른 병력을 징집해서 후발대로 보내야 되죠. 또 그들에게 식량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또 부상자가 많이 생겨서 치료해야 될 의료진을 보내줘야 되지는 않은지 현대적으로 말하면 소위 군수 지원을 더 총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의 편제 가운데 이 우리 부대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잘 싸워 이길까에 대한 참모가 많을까요? 아니면 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지원 파트가 더 많을까요? 지원 파트가 더 많습니다. 소위 군대의 작전이라 하는 것은 작전 장교 휘하에 작전 참모부가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부대가 그 작전을 잘 하기 위해서 수송, 통신, 또 보급, 병기 이런 모든 분야의 참모들이 그들을 도와야 이들이 제대로 된 무장을 갖추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어요. 그러니 요압을 위시해서 지금 군대를 보내놨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왕은 필연적으로 군수사령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어요. 말하자면 전선에 나가 있는 군사들보다 더 바빠야 되는 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한가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서 3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전도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950페이지 정도 있네요. 전도서 3장 1절을 일단 보시고 1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살펴보죠. 1절이 대전제죠. 전도서 3장 1절. 자, 1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낮잠 자도 됩니다. 정말 피곤하고 내가 좀 휴식을 취해서 컨디션을 회복해야 될 때는 낮잠도 자야 되죠. 그리고 휴가의 기간이나 내가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때는 낮잠을 자도 됩니다. 단 뭐예요?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그것을 전도서의 저자가 일일이 열거하고 있죠.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뭐가 있다고요? 다 때가 있다고요. 바로 이 때를 지키지 못하면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전도합시다 이럴 때는 전도해야 되는 거고요. 다 같이 기도에 힘씁시다 이럴 때는 또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한번 감사를 훈련해 봅시다 하면 훈련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꼭 엉뚱한 사람은 전도하자 그럴 때 자기는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자기는 휴가 가야 된다 그러고 감사하자 그럴 때 일이 바빠서 감사할 시간이 없다 그러고 이런 사람은 언제나 다윗처럼 휘청휘청 거리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 우리는 가정에서도 포지션이 있고 교회나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포지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있고 여러분의 성별이 있고 여러분이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 가족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그 어디든 간에 그 구성 속에서 여러분의 포지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때를 놓치지 않는 거죠. 바로 이 때를 잘 지키며 살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다윗은 뭐 한 겁니까? 전쟁해야 될 때에 낮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뭐 때를 분별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가? 자, 여러분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일까요? 이렇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참 넌센스죠. 우리 남자분들 아내가 몇 명씩이세요? 이래야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다는 거가 굉장한 넌센스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사무엘하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2절에서 5절까지를 살펴볼게요.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 아들은 암논이라. 자,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암논이에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그 뒤에 나오죠. 이스라엘 여인 누구요? 아히노암의 소생이다. 그러니까 암논의 어머니가 이름이 뭐예요? 아히노암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길르압인데 누구가 그 어머니입니까?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누구요? 아비가일이 엄마예요. 셋째는 압살롬인데 압살롬의 엄마는 누굽니까? 그술왕 달메의 딸 누구예요? 마아가가 그의 어머니예요. 넷째는 아도니아인데 누구가 엄마예요? 핫깃이요. 다섯째는 스바다인데 어머니 이름 뭐예요? 아비달이요. 5절에 여섯째는 이드람인데 어머니 이름 뭡니까? 에글라입니다. 확인하셨어요? 자, 아들 이름 6명이 등장했는데 어머니가 같아요, 달라요? 다 다릅니다. 자, 그러니 아들이 6명이니까 3장 2절에서 5절까지 다윗의 아내 몇 명이요? 6명이요.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5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3장 2절에서 5절까지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을 때의 아내가 이미 6명이었어요.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 한 절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자, 예루살렘에서 뭘 더 두었다고요? 첩들을. 자, 이게 한국어로 번역되는 동양 정서이기 때문에 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축첩이라 그래서 첩을 두는 것을 허용을 했죠. 측실이라고 하는 모욕적인 단어로도 불렸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왕위를 할지라도 신하들도 마찬가지고 부인은 오직 한 명이었어야만 합니다. 고려시대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소위 부인, 아내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아내가 아닌 첩이라고 불려지는, 측실이라고 불려지는 이 여인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내는 오직 한 명이고 첩은 몇 명이든 상관이 없다. 이게 조선의, 우리 한국 조선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첩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한국적 번역이에요. 원문의 의미와 영어 단어들의 의미는 뒤에 첩이라고 불려지는 이것은 내연녀 내지는 불륜녀입니다. 이해되세요? 오늘 다윗에 대한 너무 적나라한 얘기가 나오죠. 그냥 아내가 아닌, 이거는 간음의 죄에서 조금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이미 불륜녀와 내연녀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미 무감각하게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밧세바를 보고 이런 일을 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은 그 무엇이라도 버리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애초부터 다윗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밧세바에게서 이렇게 어이없이 허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5절을 한번 보죠.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 무슨 표현인가 조금 설명이 필요하죠. 자, 15절 상반절에 보면 그에게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 충만하셨으나 하였으나, 예전 개역 성경에는 유여라는 단어를 썼어요. 유여하였으나. 자, 하나님께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영혼이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많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온 우주 만물,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인간만 60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모든 인간은 그가 창세전에 구원 얻기로 선택되어졌든 안 했든 인간은 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상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영혼이 적으셨어요? 많으셨어요? 현재 살아있는 영혼체만 60억이 넘으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이 인간 창조물은 얼마인지, 그 영혼이 얼마인지 우리는 인간은 감히 헤아리질 못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그 수를 누구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영혼,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영혼이 충만 혹은 유여, 여분이 얼마든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유여라는 말은 여분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아내 하와를 몇 명 만드셨어요? 오직 하나만 만들지 않으셨느냐. 지금 15절의 의미가 그거인 거예요. 왜 그러셨다고요? 15절 하반절에 이는 어떤 자손을 얻고자 하셨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으로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제정한 결혼의 제도이다. 인간 사회는 지금까지 이 원칙을 계속해서 깨트려 왔습니다. 소위 일부 다처제,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형태가 전 세계의 모든 시대마다 만연해 있었습니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여러 명의 남편을 거느린 아내가 있는 사회도 있기는 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동성애 부부를 이루겠다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심지어 복수에 남자 둘의 여자 하나이거나 남자 하나의 여자 둘이거나 남자 둘의 여자 둘인 부부의 형태도 인정해달라는 것이 이미 서구에서는 용인됐습니다. 이런 끔찍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기준선을 흐트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믿음의 조상,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지, 그들의 모든 삶과 모든 행위와 모든 행실이 일점 흠이 없이 고결하고 순결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라헬을 향한 욕정을 버리지 못해서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고, 레아와 라헬이 선정적으로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여종인 빌하와 실바를 남편에게 준 그 행위들은 절대로 의롭거나 정당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4명의 아내를 취한 것 옳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옳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도 오히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들어 가시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절대로 야곱의 행위나 레아와 라헬의 행위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언과 전도서를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죠. 솔로몬의 아내는 몇 명입니까? 11개 보면 1,000명의 비빈을 두었다 이랬어요. 그러니 다윗도 지금 숫자를 헤아릴 수 없고, 그 아들인 솔로몬도 아내가 1,000명이나 되니, 솔로몬이 아무리 내 아들아 음녀에게 네 마음을 흘리지 말고 라는 잠언을 기록해 봐야 르호보암에게 설득력이 없는 거죠. 아버지는 아내가 1,000명이면서 나보고 왜 다른 여자를 기웃거리지 말라 합니까?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10지파가 쪼개져 나가서 겨우 남유다는 겨우 왕실의 명목만 유지되는 상태에 머물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언제나 이런 허물과 실수와 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것이지, 다윗이 일체의 죄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어요?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니 우리도 과감하게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삶을 살면 되지 이러면 됩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지만 이 일에 인한 여파가 다윗의 중년 이후의 삶을 완전히 얼룩지게 만듭니다.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지불하게 하시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영원히 타는 불못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만사에 때가 있으니 때를 잘 분별하라. 둘째는 뭡니까? 평상시에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으니 밧세바에게서도 무너지는 것이니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라. 바늘 도둑은 반드시 소도둑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술과 여자에 탐닉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카페에 가면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의 죄에 대한 고백록이 있어요. 얼마나 그가 회개를 하는지. 그 갓난아기 때 가끔 우리 이제 어머니들이 젖을 먹이다 보면 아이가 배가 많이 고파서인지 젖을 빨리 급하게 먹으려고 하다가 어머니의 젖꼭지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큰 죄를 지었죠? 아들이든 딸이든 죽도록 맞아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어머니는 아무도 없죠. 근데 어거스틴이 그거마저도 회개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젖을 빨 때에 어머니의 젖꼭지를 아프게 하였음을 회개한다고 그가 참회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사소하고 작은 아무것도 아닌 뭘 그까짓 걸 가지고 그래 남들이 말할 그것조차도 죄악으로 여겨지는 거룩함이 그에게서 묻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거룩하기를 힘쓰십시오.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럴 때 이런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죠. 2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러니 안 넘어갈 방법이 있는가라고 남자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되죠. 우리는 간혹 미술 관람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림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 참 아름답다. 그래서 그걸 훔쳐서 다 집으로 가져가나요? 아니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현혹될 수는 있습니다. 아름답구나. 거기서 멈춰야죠. 그런데 3절을 보니 사람을 보냅니다. 한 단계 더 나가죠.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 그는 처녀도 아닌 유부녀로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멈춰야죠. 보낸 이유야 뻔하지 않겠어요.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추가시켜 볼까 싶었는데 유부녀였으면 멈춰야죠. 그런데 4절에 다윗은 또다시 전령을 보냅니다. 예민한 말씀을 드리면 4절에 얘기하니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생리가 금방 끝났음을 얘기합니다. 현대의학적으로 얘기하면 가임, 임신 기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 다윗은 안심하고 그날 밤 관계를 맺었을 거예요. 설마 임신하랴라고 말이죠. 얼마나 다윗이 지금 교활하고 치밀하게 이 일을 은폐할 수 있을 것이다, 감출 수 있을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하고 끝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임신을 하고 나자 27절에 장례를 치르고 마치 돌봐줄 사람이 없는 과부를 구제라도 한 것처럼 그 여인을 당당하게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살인했잖아요.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야만 죽은 게 아닙니다.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야도 죽으니라. 몇 집안은 가장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요. 그는 멈출 수 있었어요. 눈으로 간음하는 죄를 거기에서 멈췄어도 되는데 그는 끝내 간음을 저질렀고 나아가서 살인을 저질렀고 살인을 은폐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죄악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욕심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욕심을 낼 수 있죠. 명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무엇에든 우리는 욕심을 낼 수는 있습니다. 거기서 멈춰야죠. 그 욕심을 죄가 되게 만들고 그 죄가 또다시 죄를 낳아서 사망에 이르도록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27절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하였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두려움으로 마음에 간직하시고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쇠사슬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단단히 묶어주시기를, 그리고 죄악이 우리를 유혹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우리로 하여금 여기가 길이 아니다, 여기로서 벗어나라고 알려줍니다. 막대기는 우리를 죽이고 해하려는 마귀와 악마를 막아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 길이 그 길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실 터이니 날마다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민감함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마음이 욕심에 깃들여 올 때, 우리의 발걸음이 그릇된 길로 들어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길이 아니다, 그 마음은 네가 다스려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